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여호수아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저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땅,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실제로 차지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 과정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중심 인물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고, 또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아주 인정하고 가까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휘관들을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하도록 보냈을 때 그 12명의 지휘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렇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정탐하고 그곳에서 과일들을 가져오고 하면서, 하지만 10명의 사람들은 아주 좌절로 가득 찬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곳의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그런 보고를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으로 가자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듯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부르게 되었고, 이 새 이름 여호수아는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여호수아기는 그의 이름을 따라서 이 책 제목이 여호수아기인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약속하셨던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기의 주요 내용과 구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기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 그러한 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22장에는 이렇게 차지하게 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장인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그 설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이 있는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시작하면 특별히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죽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는 과정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 겪게 되는 이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리고의 함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둘레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그 후에는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합니다. 군사들이 있고 7나팔을 부는 7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냥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되도록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겪게 된 이 모든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나 그들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아간이란 사람이 승리의 전리품을 몰래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데 아간이 행한 이 불순종 때문에 여리고보다 더 적은 아이성에서는 참패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은 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였는데 결국 참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간의 죄가 불순종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를 다룬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 4장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 닿기 위하여 건너야 되는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 요단강이 마르게 하시는 등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도 그들 앞에 막혀있던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는데 지금 또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거는 또 여호수아의 다른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적들도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에 따르면 이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지 그 내용이 나온 이후에 13장에서 22장에 걸쳐서 이제 실제로 차지하게 된 땅의 분배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은 모세에 의해서 이미 분배되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 지역을 분배하는 내용이 14장에서 19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지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줄 때, 배분해 줄 때, 그 방식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관하시면서 개입하시겠다는 그 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힘이 센 지파에게 많이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뽑기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13장에 보면은 33절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땅 외에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를 통하여서 그 레위 지파가 그것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110세가 되었을 때 죽게 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지나왔던 그 역사를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기 23장 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고 가르침일 것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도우면서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죽기 전에 이제 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14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는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24장 19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도 구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온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24장 15절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또 24장 18절에서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에게도 선택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모두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그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을 위해 싸워주셨던 이들의 편에서 싸워주셨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고 말씀하면서 또 여호수아는 24장 23절에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반은 또 이방신들과 문화에 또 마음의 반은 하나님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온 마음을 주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죽기 전에 이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기 개요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